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로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 교회는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인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마땅한 일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러한 또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고 성경은 경외하라고까지 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내 생명,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영적 스승을 존경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또 성경에도 마땅한 일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저희의 삶을 잘 지켜보고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담대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가만히 살펴주고 돌아보고 그리고 마음껏 주의 일을 또 영적 스승으로 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살펴주는 그 일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 13장 17절 한 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리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유익하기 위해서 또 내가 정말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 특별히 영적으로 영혼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근심케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은 즐거움으로 함께 나누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정말 그들의 기쁨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개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도를 세우시고 때마다 선지자로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사 목사로 교사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목사로 혹은 교사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또 설명도 하고 또 삶으로 본을 보이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목회자겠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세우셨어요. 자, 4장 11절 다시 볼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정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훈련하고 또 배우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도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교회도 그런 어떤 가르침과 배움과 또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러한 교통이 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세상을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배우고 가르치고 삽니다. 그러나 특별히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사역적인 각 부분에, 모든 부분에 전 인격적인 어떤 육신의 삶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규범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 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까지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성도들을 신앙의 성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도록 합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놀라운 꿈을 가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돕는 배필이야 그러잖아요. 모든 인생에 우리는 돕는 배필로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자와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돕는 배필로서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12절 그 다음 절 함께 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나라의 대통령도 똑같은 한 사람이죠. 똑같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특별히 그에게 지도자로서 나라의 리더로서 위임하는 거예요.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국민으로부터 그렇게 되었다면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교회 리더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하나님이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니도록 나이가 어리든지 좀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히 위임받아서 권위로 인정받고 가르치는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사명이겠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해야 돼요. 가르침으로, 삶의 모범으로.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 특별히 이 목사는 여러분의 모든 은사, 다른 달란트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어떻게 성령의 일하심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어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로. 자꾸 은사를 개발하게 하고 개발시켜주고 여러분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는 대로 기관에서 또 목장에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 그 일터에서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권위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이 모든 일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목사로 세우셨고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왜 여러분을 부르셨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뭐라 그랬죠? 교회죠,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우리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자신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만남의 사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남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삶의 내용도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 어떤 가문에, 또 누구의 부모에, 또 자라면서 어떤 친구를 만났나, 또 어떤 스승을 만났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를 선택했는지.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내가 소속한 교단이 무엇이고 어떤 교단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는 어떤 목사인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부르심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이 목사는 어떤 목사인지, 또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우리 건석들은, 한 식구는 또 어떤 지체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그냥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재어준 구역의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임의로 선택하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목사로, 성도로 이렇게 맺어진 것도 하나님이 뭐요? 줄로 메어준, 재어준 그런 한 공동체의 그런 어떤 교회가 바로 새생명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어떤 관계라는 겁니다.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지기도 해요.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평생 살다가 한 명의 진정한 스승을 만난다면, 그리고 두세 사람의 가장 절실한 친구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존경하는 스승이 내게 있는지, 일생의 영원한 멘토가 될 스승이 있는지,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생겨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삶의 질이, 그리고 생에 대한 의미와 열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봐도 위대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위대한 스승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위대함은 그의 스승 모세가 있기 때문이죠.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엘리야라는 걸쭉한 믿음의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 뒤에도 사무엘이 있었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를 받는 그런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는 또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스승의 가르침, 참 스승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제자가 되면, 그러면 또 우리가 뭐예요? 또 제자를 삼아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제자를 또 양육하고 또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본분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가 있는 것을 보니까 악한 목자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스승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 스승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거짓 선자를 삼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 선생이 아니더라고요. 목자면 다 목자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기름 부어 이름하여 목사라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많은 사람들도요, 그냥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존재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도 일반적으로 참 스승이 많죠. 그러나 거짓 스승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목자, 목사가 있는 반면에 거짓, 그리고 사꾼, 악한 목자, 목사도 반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11절을 함께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보다 더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는 선한 목자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렸고, 양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렸고, 그 양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교회 한 구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에클레시아, 저주, 심판, 지옥에서 건짐받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10대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형들. 오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궁금한 아버지가 막둥이 저 멀리서 양야치고 돌보던 그 다윗을 형들에게 신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모욕하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그래서 그 어린 10대 소년 다윗이 사울이라는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양을 돌보고 있을 때, 내가 아버지의 맡겨준 양을 내가 돌볼 때도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진솔하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새끼를 움켜서 도망가면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새끼를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양을 돌볼 때에 그렇게 양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돌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생명을 아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양이 중요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목자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말씀이라 예레미야 말씀 보니까 친히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목자라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11절부터 18절까지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3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교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값을 대속의 피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숨,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오. 그 사랑을 실천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듣고 넘겨서는 안 되겠죠. 정말 주님이 자기 생명보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이 자라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자신을.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 대신 저주를, 심판을,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그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포 가운데는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27절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 예수님이 나를 안대요. 내가 내 양을 안다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저희를 내 양을 알며 뭐 양이 몇 마리인지 아는 그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은 내 양이고 이 양은 내 양이 아니라 또 이 양은 어떤 상태고 몇 살이나 되었는지 새끼를 베었는지 안 베었는지 아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요 삭군 목자도 다 알아요. 삭군 목자도. 삭군 목자도요 양틀이 줘야 되고요 포동포동 쪄야 되고 잘 먹고 또 이게 잘 생활해야지 값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임금을 더 많이 인정을 받거든요. 삭군 목자도 새끼를 베었는지 안 베었는지, 삭군 목자도 양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다 불러요. 그 정도의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안다고 하실 때는 양들의 처지에서 양들을 생각해 준다는 의미예요. 양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와서 너희의 모든 삶을 다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배고파하셨어요. 배신도 당했어요. 처절한 죄의 저주 심판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고통인 것을 주님이 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체득하셨어요. 다 겪어보셨어요. 양을 안다 그런 것은 뭐냐면 양의 그 마음 속속들이 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한 나 하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저주의 열매를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악한 사단의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됐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에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하신 형편이었습니다. 자, 18절 함께 볼까요?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요 다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얼마든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위임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대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버렸어요. 스스로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고난 당하셨어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어요. 생명을 버리셨다니까요. 누구에게 떠밀려서가 아니라, 책임감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지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책임에 있어서 그렇게 버린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11절 보겠습니다. 13장의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사랑. 마지막 한 호흡,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물 한 방울 아낌없이,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깨끗게 해주셨어요. 정결하게 하셨어요. 완전케 하셨어요. 더 이상 사단이 고소할 수 없도록, 정죄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지은 죄와 지금 짓는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물로 싹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리고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에요. 채찍에 맞으면서도, 멸시와 천대 받으시면서도, 그리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 마지막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끝까지가 십자가까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마지막 재림의 나팔로, 그러니까 영원까지예요. 영원까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 영원까지. 세상 끝날, 우리가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까지 이 땅에서만 아니죠,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셔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신부를 기다린 처럼 기다려요. 때가 되면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갔으면 다 불러서 우리를 부활의 영체로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에서까지 우리를 계속 사랑하셔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다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임마누엘로 지금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의 영이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우리와 함께 보혜사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아신다 하시며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사정, 형편, 처지, 연약함,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돕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만 보잖아요. 안다 그래도 그 속까지 다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 형제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 친구에게까지 이야기 못하는 거 어떻게 다 알아요? 부모 형제라도, 친구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우리의 쏙쏙기까지 알아요. 세포 하나의 그 모든 상태까지 주님은 다 아셔요. 나의 안고 일어섬도, 내가 하늘에 있어도 땅에 떨어져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다 감찰하시고, 시편 139편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냥 끙끙대고 한숨 짓고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사정 형편 처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선한 목자 참 스승, 그분의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것, 나를 지금도
살펴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부족하지만 저나 또 진승근 또 진요한 목사님이나 또 주일학교 교사 모든 분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모두는 다 교사예요.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교사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젊은 세대의 또 교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다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입장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참 스승,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 그래서 그 험한 길을, 험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찾아서, 그래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여기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참스승, 선한 목자의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요. 그 살라. 그런데 이 목사부터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어떻게 갖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돕는 자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사겠냐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함께 봅니다.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돕는 선한 목자의 삶을 누가 그렇게 그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요 우리가요? 못 가지죠.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 너무 많죠.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대신 아파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대신 아플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을 도우고 싶지만은 도울 공간을 떠나고 함께 하지 못하면은 그를 지킬 수도 없어요. 보호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참 선한 목자시죠. 그런데 누가 주의 마음을 가지겠어요? 누가 그 주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봐주고 어떻게 지켜주겠어요? 우리의 가정에서의 우리 자녀들에게, 수많은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힘이 되고 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것을 어떻게 해주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세우는 교회마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살피고 너희를 그렇게 세울 뿐 아니라 계속 돌아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그러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해도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고전 2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 악한 고린도시, 우상이 너무나 만연한 그 땅에, 그 도시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목숨 바쳐 바울이 세웠죠. 목숨 바쳐 전도했죠. 생명의 양을 얻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우신 거예요. (18개월) 동안 전심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밤낮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은 교회를 세우는 데마다 영적 싸움이 치열했어요. 한 영혼 한 가정을 구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생명 바쳐서,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했는데, 바울은 자신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늘 되뇌시게. 그런데 그것을 다 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내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양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돌봐주고, 내가 너희를 떠났으나 가보지 않으나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고백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른 성정을 가진 바울인가요? 아니죠.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고전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는 복음 전환자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뿐더러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능하게 하셔서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는 한 사람으로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모든 일은 나는 부족하나 나는 연약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 내 힘으로 치료하고 내 힘으로 가르치고 내 힘으로 복음 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셨어요. 육신을 입고 사신 그 예수님도 철저하게 밤낮으로 기도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셨더라고요. 가르치기 전에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복음 전한 후에도 기도하시고, 말씀 가르친 이후에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원천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다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성령 충만함.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렇게 다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 영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저희가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 어떻게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아니고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셔야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하시니까. 그 다음 절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일은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자의 입에 들어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받을 자가 많은데 그 사자의 입에서 내가 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가정을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를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적인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라. 신령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바울이 되었기에 그렇게 감당했죠. 가는 곳마다 악한 우상들을 다 묶어버렸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셨잖아요. 수많은 싸움에서 죽을 뻔한 고비 속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냥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위험할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은혜를 알게 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니까 빚진 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 되어진 것처럼, 자, 우리가 신령한 자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판단받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판단받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구속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에 매이고 판단받지 않았어요. 아무도 바울을 매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 권세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악한 자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판단받지 않았다니까요. 바울을 판단할 수 있는 오직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께만 매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의식했어요. 이 말씀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세상과 모든 악한 것들과 그리고 모든 죄와 모든 것을 우리는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그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신령한 자는 자신은 아무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만 판단받고 하나님께만 매이고 성령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바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부족한 목사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아멘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으시고요. 그 주신 선물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를 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관심 갖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지 목사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해야지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그를 돌보고, 얼마나 요새 애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예수의 지혜가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그들을 악한 사단의 세상에서, 환경에서 어떻게 저들을 지키고 어떻게 격려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겠냐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리는, 그리고 돕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목사, 교사, 그리고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